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이제 남은 절반을 시작하는 주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길목에 서 있고 한 해의 가장 푸르른 그런 계절의 한복판에서 이 절기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맥주 감사, 이 이름 안에 담긴 낱말 하나하나가 사실 대단히 소중한 의미를 우리에게 던집니다. 맥, 이것은 보리를 의미하는데, 보리는 보통 가을 거지가 끝난 다음에 파종을 하죠. 그래서 겨우내 꽁꽁 언 땅 속에서 씨앗이 발아하고 그리고 싹을 틔우고 봄을 맞이하면서 등장해서 이 무렵쯤에 추수를 하게 됩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시련, 우리의 삶의 겨울로 상징되는 수많은 어려움들, 그 속에서 주님이 주신 햇살을 받으며 열매를 맺고 고개를 숙이는 그 보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추는 가을을 의미하죠. 지금은 가을은 아닙니다만 가을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수고한 손과 또 기다린 마음이 드디어 결실을 맺는 계절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감사, 이것은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열심히 애써서 내 힘으로 만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받았다, 이런 뜻이죠. 그 누군가, 우리에게 오늘날이 있도록 만든 모든 일들이 누군가의 배려로, 누군가의 베품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말씀 안 드려도 알겠지만 그 모든 것을 베푸신 주인,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생각한데 우리의 상반기가 풍년인 분도 계시고 흉년인 분도 계시고 눈물이 더 많았던 분도 계시고 기쁨이 더 많았던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오늘은 그 모든 날들을 다 껴안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따져보면 2025년 상반기는 우리가 연말에나 주로 사용하는 다사다난, 이 말을 써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상반기를 보냈습니다. 때로는 하루하루가 짙은 안개가 잔뜩 끼어 있어서 무엇을 향해 가는지도 모를 때도 있었습니다. 또 기온은 점점 올라가지만 마음은 계속해서 추워지는 날들도 많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랬지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배는 거친 바다를 이리저리 흔들리며 간신히 지나가고 있는 듯 했고, 우리의 삶도 숱한 불확실성과 불안한 물살을 견디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숨을 내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주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함께 왔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서 새롭게 주실 앞으로의 소망의 날들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세상을 살아보면서 이것이 기적이로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덕분이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 에벤에셀이라고 구약 성경은 알려줍니다. 그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그러한 찬양과 그 마음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보니까 이런 말씀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그 감사를 말로만 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좀 해보려무나 세상을 향해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걸어가 복음을 전해 내가 갖고 있는 이 기쁨을 너도 함께 누리길 바래, 이런 말씀 주시는 것 같아요. 이제 이 아름다운 감사의 계절에
2025년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미래로 우리를 인도하실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어떻게 응답해야 제대로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면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70명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가시려고 했던 그 동네와 지역으로 보내시는 장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서 중에서도 누가복음은 유독 전도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많이 필요하시고 예수님의 전도 이력을 많이 소개합니다.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지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보면 이게 다 굉장히 중요하게 12제자가 사도가 되고 교회가 생기고 이런 과정들을 다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말씀이 두 군데가 있는데 바로 9장과 10장입니다. 9장에서는 9장 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들,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던 12제자를 마을로 보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2명을 보냈는데 한 장 건너서 오늘 10장에 와서는 또 70명을 추려서 또 보내십니다. 12명을 보냈으면 되는데 왜 70명을 또 보내셨을까? 성경에서 12라는 숫자와 70이라는 숫자를 잘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게 일단 필요해 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10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많이 쓰입니다. 12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그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까지 가요. 요한계시록에서도 14만 4천 명, 그러면 12지파마다 1200명씩 그렇게 구원받는 무리다 이렇게 하면 14만 4천 명 나오고 그렇습니다. 이게 10입니다. 그 다음에 70은 그럼 뭔가? 70은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서서 온 세계 모든 족속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 인류가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받아서 다 멸절된 다음에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잖아요. 그 살아남은 노아의 가족의 아들이 3명인데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그 세 아들을 통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후손들의 족보가 창세기 10장입니다. 그 세 아들을 통해서 뻗어나간 그 사람들, 그 노아의 손자들 되겠죠. 그 사람들이 다 각각의 부족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노아의 손자들, 셈, 함, 야벳으로부터 뻗어나간 족속의 숫자가 바로 70명입니다. 그러니까 70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외에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백성과 민족, 우리가 흔히 열방이라고 표현하는 그것을 상징하는 내용이 바로 70입니다.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쓰여졌는데 기원전 2세기, 예수님 오시기 200년 전쯤에 이제 이 히브리 성경을 그때 당시에 세계 공용 언어나 다름없는 헬라어, 그리스어로 번역을 해야 되겠다 해서 번역을 이제 다 70명을 불러서 지파마다 12명씩 불러서 이제 72명으로 했는데 하여튼 70이라고 부릅니다. 그러고 나서 그 성경이 헬라어로 다 번역된 다음에 이 성경의 이름을 뭘로 할 거냐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한 이름은 셉투아진트, 70인 번역이다 그렇게 붙였습니다. 바로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성경이었다면 이제는 온 세계 만 백성을 위한 성경이다 그런 의미로 70이라는 숫자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와 70의 의미를 잘 새기면 제자들은 그러면 이스라엘 선택받은 백성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개종시키는 과정이고
70은 온 세상 백성들에게 내보내는 그런 과정이로구나. 뭐 그렇게 일단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12제자를 파송할 때하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로 70명을 파송할 때 예수님의 긴 당부의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이 더 길고 제자들을 보낼 때는 조금 더 짧습니다. 근데 대동소이해요. 뭘 가져가야 되나, 뭘 가져가지 말아야 되나, 그런 거 말씀해 주셨고, 어디든 누구를 만나든 평안을 전파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라. 뭐 이런 말도 비슷합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미련 없이 신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 집을 떠나와라. 뭐 이런 것도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12명을 파송할 때하고 70명을 파송할 때 결정적으로 차이 나는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중에 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에 보냄과 같도다. 12제자를 보낼 때는 그냥 가서 하면 된다 이런 분위기인데 비해서 70명을 보낼 때는 내가 너희들이 이리가 득식을 거리는, 그래서 위험한 그곳으로 어린 양인 너희들을 보내는 것 같다, 이런 당부를 지금 하고 있는 주님의 마음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우리가 잘 아는 선한 목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선한 목자라고 비유하시고, 선한 목자와 대비되는 곳에 삭군 목자가 있다, 삭슬 받고 목자 노릇을 하는 존재가 있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삭군 목자의 특징이 뭐냐 하면 평상시에는 지키다가 이리가 찾아오고 맹수가 와서 막 공격을 할 때 되면 삭군 목자는 양들을 버리고 자기가 살기 위해 도망간다는 거예요. 근데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하냐? 이리가 양떼들을 공격할 때 자기 목숨을 들여서라도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이리와 싸우는 존재, 그가 선한 목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선한 목자 되시고 우리가 그의 양이 된다면 우리는 절대로 사실 이리의 공격으로부터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리로부터 지켜주시겠다는 선한 목자이신데 갑자기 주님의 어린 양 같은 제자들을 지금 이리가 우글거리는 세상으로 보내신다라고 하는 대목을 지금 접한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 그냥 이리에게 물려갈까 봐 당신 목숨을 버려서까지라도 지켜주시겠다고 그래놓고 이제는 왜 보내시나? 이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죠. 그러니까 평상시처럼 그냥 살아갈 때 온갖 당하는 공경으로부터는 주님이 막아주시지만 때로 필요할 때는 훈련받은 경우에는 이리가 우울거리는 세상으로 일부러 보내실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훈련받은 그리스도인이 그냥 있을 때는 모르지만 이리가 우글거리는 세상 속에서 부닥치고 거기서 고난을 당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특별하게 깨닫고 특별하게 누릴 수 있는 은총과 기쁨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비유니까 그렇겠습니다만 우리 매일 전도대를 요즘 열심히 하는데 많은 분들이 매일 전도대 참여하면서 이게 하면 할수록 힘이 나야 되는데 사람들이 외면도 하고 안 받고 냉담하고 그래서 마음이 상합니다. 이러면서도 그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들이 외면할 때마다, 그분들이 주님이라고 하는 내게는 존귀한 존재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마다 내가 살아온 과거가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그거를 내가 가슴에 담고 그 담아준 말씀을 따라서 지금까지 한평생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그게 쉽게 되는 일 같은데 쉽게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한다는 겁니다. 회개는 또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지금 여기 고라신, 또 벳세다, 또 가버나움 이런 지명 나오죠. 전부 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선교 활동을 열심히 하시던 그런 곳입니다. 병자들 고치고 기적을 베풀고 막 이런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거기서 기적을 베풀고 했다고 해서 그 동네 사람이라고 전부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 제자들을 통해 전해지는 그 말씀을 영접하면 좋은 일이 생기겠지만 그걸 거부하면
그렇게 주님이 공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시돈과 두로, 대표적인 이방 땅입니다. 그리고 더 올라가서 옛날에 창세기 시절의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심판을 받아서 한꺼번에 타버린 그 동네보다도 훨씬 더 늦게, 오히려 그 멸망받은 그 도시에게 전했다면 그들이 훨씬 더 빨리 회개할 거다, 이런 건데, 그 회개를, 그 힘들다는 회개를 내가 미리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그게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늑대 같은 세상 속에 파송받고 한번 나아가서 체험해봐야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던, 우리 안에 숨겨 놓으셨던 그 능력, 우리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그 무엇인가가 터져나오는 기회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파송을 받아서 전도하러 나갔던 그 70명의 사람들이 전도를 마치고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17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게 고스란히 나타나죠. 몰랐었는데 전도하러 가봤더니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하는 걸 깨치게 됐다는 거예요. 17절 보십시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그랬습니다. 일단 보이는 거는 귀신들이 자기들 앞에서 항복하는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봐서 항복한 게 아니고 주의 이름 때문에 항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누리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우리가 잘 기획하고 잘 준비하고 정말 아주 정말 한치의 빈틈도 없이 준비한 일도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지 않아요? 뭔가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그거를 주도하는 세력이 내 앞에서 굴복한다 라고 하는 은혜가 있으면 얼마나 자신만만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사람들이 누렸던, 귀신이 우리 앞에 주님 이름 때문에 항복하던데요, 이러니까 예수님이 그 의미를 확실하게 정해줍니다. 이게 18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너한테 귀신이 항복한 것 같은 개별적인 현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땅으로 추락하는 그러한 큰 의미를 가진 사건이다. 그러니까 비단 이 역사가 귀신의 항복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시작된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귀신이 항복하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인생의 행복을 해치려고 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데 그런 요소들을 제압할 능력이 우리한테 있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인간의 삶, 그런 요소들을 전부 다 우리가 친히 제압하고 그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역사도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이게 19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는 뱀이나 전갈이 무서운 존재입니다. 제가 중국에 선교사로 갔더니 산동 어느 지방에서 전갈을 먹는데, 전갈을 잘 튀겨서 아주 비싸게 파는데 그걸 먹으면 겨울 한철은 끄떡없이 난다. 그래서 제가 한 10개를 먹었습니다. 근데 무서운 존재예요. 살아서 사막 속에서 움직이면 즉사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존재조차도 우리가 발로 밟으면서 지배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전도할 때. 그 다음에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이 원수라고 하는 건 우리의 원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대적 원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원수가 우리들을 어떻게 하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걸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니까 우리를 이 세상에서 해칠 자가 없어진다. 늘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전도할 때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 그런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소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게 바로 전도하는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전도하려고 파송되지 않았으면 이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걸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귀신을 우리가 어떻게 대적해? 안 되죠. 근데 주님의 이름을 갖고 나갔더니 귀신이 항복하는 것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거에 그치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도 인생의 행복을 막으려고 하는, 인생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으려고 하는 모든 방해 요소들, 그게 심지어 뱀이고 정갈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제압하고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게 귀신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이에요. 귀신을 항복하잖아요. 항복한다고 그래서 그럼 이제 내 앞에 다시는 귀신이 안 나타난다, 그렇게 볼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세례를 받고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을 때 그때 마귀하고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에 보면 그런 말을 써요. 세 번 해서 이제 마귀가 패하고 난 다음에 마귀가 다음 기회를 엿보고 예수를 떠나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귀야 박멸해라, 박멸당해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마귀야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우리들을 노리고 다가오는 것, 그게 귀신의 실체입니다. 그러니 한 번 이겼다고 다 이룬 것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에는 깨질 수도 있어요. 깨진다고 그러면 지난번에 이겼는데 이번에 왜 안 되나? 이러고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귀신의 실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20절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귀신이 항복되는 거 기쁜 일이죠. 그러나 그것에만 기뻐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기뻐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대신에 하늘에 우리 이름이 기억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를 주시하고 계시다. 내가 어떤 위험에 처하더라도 설령 그 다음 판에는 귀신에게 아주 산산조각이 나도록 박살이 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내 삶을 지켜주시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늘에 우리 이름이 기억된다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귀신을 한 번 이긴 게 소중하지만 일평생 살아가면서 귀신에게 휘둘리지 않고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해야 된다. 그게 어디서 주어지느냐? 전도할 때 주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전도가 아니면 절대로 깨닫지 못할 내용의 말씀입니다. 가끔씩 새로 교회를 다니시기 시작하는 분들 중에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새신교회 교적부에 제 이름을 올리면 이제 하늘 생명책에도 기록됩니까? 그렇다고도 말씀을 하고 싶은데 오늘 이 말씀에 기초하면 다른 이야기예요. 다른 이야기입니다. 새신교회 교적부에 올라가면 2년 지나면 집사님 될 수 있고 세례받고, 그 다음에 또 5년 지나면 권사님 될 수 있고, 또 5년 지나면 장로님 될 수 있고, 이렇게 착착착착 올라갑니다. 근데 그거하고 하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거하고는 비슷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신교회 교적부에 이름이 올라가는 거는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이런 훈련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도하러 나가기 전까지 그 훈련의 과정을 밟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밟고 난 다음에 전도하러 나가면 비로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될 거다. 두 번의 단계를 거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는 집사가 됐으니, 나는 권사가 됐으니, 나는 장로가 됐으니 당연히 내 이름이 하늘에 있을 거다. 그거는 조금 고려해 볼 가치가 있는 질문입니다. 전도했을까? 하나님의 기쁨의 사람, 하나님께서는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천국잔치를 베풀고 거기에서 내가 춤추며 그를 기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전도의 열매를
우리가 참여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가 하는 것과 관련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는 엘리야의 시대가 마감하고 엘리사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을 함께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더군요. 이 말씀을 나는 이제 늙었으니 내 대신에 우리 아이들, 우리 손주들을 내가 잘 길러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석을 하세요. 맞는 말씀인데 일부분만 맞는 말씀이에요. 한편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시대 교체라고 하는 건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변화로 받아들여야 된다. 우리에게 엘리야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그런 시대를 거쳐왔어요. 이 교회가 빌딩이 건축될 때 정말로 빈병 팔고 캔 팔고 그러면서 헌금을 하신 분들 이야기를 지금도 듣습니다. 몇십일 철야기도회를 했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바쳐서 헌신하던 그런 시대, 아마 엘리야의 시대일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희년의 시대로 가야 된다 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갑절의 능력을 주시면서 내가 명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거라 라고 하는 소명을 주신 거예요. 내가 왕년에는 이렇게 했는데 라고 하는 말로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능력, 엘리사의 능력,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됩니다. 엘리야는 말씀드렸다시피 아하방이라고 하는 세력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애를 썼지만 엘리사는 주변의 아람의 군대장관 나만을 나병으로부터 고쳐주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외교를 튼튼하게 만들고 침략해올 때 막아주고 하는 이런 보다 폭넓은 사역을 전개했었더랬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는 늙어서 더 이상 할 것 없으니까 우리 애들이나 기를래 라고 하는 거는 반쪽짜리 이해입니다. 나에게 주신 새로운 엘리사의 사명이 무엇인가, 나에게 주신 엘리사에게 주신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내면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엘리사의 씨앗, 그것을 잘 키워내시고 그것을 꽃 피우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평상시에는 잘 느껴지지가 않죠. 어마어마한 능력의 씨앗을 하나님이 담아주셨고 심어주셨는데 평상시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어디 동네 노인회관이나 아니면 반상회나 뭐 이런 데 가서 아니면 동호회나 이런 데 가서 이야기하면 그냥 그렇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뭐 몇십 년 믿었다고 해서 특별히 나타나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려고 우리의 입을 열기 시작할 때 혹은 내가 누구의 아픔을 보며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려고 할 때 지금까지 우리가 알 수 없던 그러한 어마어마한 파워가 우리 안에서 용솟음 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는 두렵고 망설여지지만요, 때로는 이 말을 했다가 거절당해서 상처받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능력의 씨앗, 기적의 씨앗, 변화의 씨앗, 비전의 씨앗이 하나씩 하나씩 꽃을 피운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보면요, 전도는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이긴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애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로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고요, 내게 심어주신 내 안에 심겨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저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삶에서 전도의 그러한 현장으로 보냄받을 때 기꺼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둘씩 짝지어 가라고 하잖아요. 혼자 갔다가는 깨지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만드는 매일 전도대 짝을 짓고 또 여름에 농촌활동 갈 때 팀을 만들어서 가고 이런 노력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만 쉽사리 깨지지 않고 모아놓은 불이 빨리 끝까지 활활 그렇게 타는 거잖아요. 갈라놓으면 금방 꺼집니다. 이번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사실 큽니다. 그 은혜에 우리가 가장 정확하게 보답하고 응답하는 길, 그것은 바로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시는 것, 그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그것은 바로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길이다 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게 뭘 통해서 됩니까? 바로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전파하기 위해 나가는 전도와 선교의 길에 있는 것입니다. 2025년 하반기에는, 특별히 이 7월 달에는 여러분들이 모두 이 전도 대회에 참여하시고, 오늘부터 농촌 선교 운동이, 사역이 이제 인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참여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인생, 가장 보람된 인생,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귀한 인생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지난 상반기는 참 혼란스럽고 힘겨웠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래도 안정적으로 불안감을 해소하면서 마감할 수 있었던 귀한 은총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은혜의 시간을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오며, 이제 새로운 하반기 더 큰 감사로 이어질 그 소망의 세월을 기대하며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가장 정확하게 감사하는 길,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의 열매를 통해서 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사오니, 주님, 우리로 하여금 전도의 대회에 참여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우리 안에 심겨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확인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